그렇게 닮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헌신할 그 마음을 주시고 섬김을 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여유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기도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연합이 되고 기도로 하나님 건강한 공동체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기와 나의 시기와 질투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면서 섬길 수 있는 헌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이런 귀한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김영종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섬김과 그런 헌신과 기도를 하나님 다시 한번 또 깨닫는 귀한 시간을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깨닫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튜브가 방송이 안 될 겁니다. 지금 녹화만 하고 있고요. 갑자기 시리즈가 안 되는데, 이게 시리즈가 제가 지금 어떻게 샀는데 안 됩니다. 녹화해서 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 거의 지금 제가 중고등학교 그때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때였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당시 몇 년도입니까? 70년대, 80년대. 산기도 많이 가고 이제 기도원 많이 가고. 그래서 기도원 가면은 이제 산기도 가면은 우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혹시? 소나무 하나 뽑고 와.
왜냐하면 기도할 때 소나무 앞에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앞에 소나무 딱 붙잡고 기도하거든.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나무 큰 건 안 뽑히니까 가능한 조그만 거. 그래서 얇은 거라서 소나무 붙잡고 했었어요.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기도했어요. 겨울에도 눈 있잖아. 눈가 신경 안 쓰고 눈 밑에서 그냥 기도하고, 겨울에 그 아침 일어나면 세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시냇물이 다 얼어가지고 그냥 개물 뭡니까 얼음 깨고 찬물에다가 샤워하고, 그런 정도로 은혜에 대한 갈망함들, 그 기도에 대한 열망함들이 있었던 때가 중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받을 때도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받을 때 지금도 기억해요. 그래서 방언을 받고 집에 갔는데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거. 저는 그때 이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때 정말 성령을 체험했거든요. 중고등부 시절 때 이러한 체험들이 저는 있길 바랍니다. 정말 이런 체험들이 있다면 평생 있지 않아. 평생. 이런 체험이 없으면 나중에 흔들립니다. 밖에 나가면,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밖에 나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를 가면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왜 합심으로 통성으로 제가 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지 알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용히 묵상을 기도하면 잡생각도 많이 나옵니다. 기도 안 돼, 집중 안 돼요. 제가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이유는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그 악한 생각들, 사단의 그 아주 혼잡하고 나를 내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는 마음들을 확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분명히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께 큰 소리를 부르주는 거예요. 사단이 감히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제 일부러 가끔 혼자 있을 때 제가 혼자 조용하게, 근데 합심으로 하면 제가 힘을 다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합심 기도가 짧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심령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여러분 체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목요일입니다. 오늘 밤 일이 되게 많이 벌어졌어요. 진짜 오늘 밤 예수님께서 아주 분주했습니다. 어저께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뭐였죠?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시고 조용히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목요일이야, 전 낮에. 그리고 이 날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가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절기야. 왜냐하면 이집트를 나올 때,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장자를 죽인다 그랬는데 그 대신에 너희가 문에다가 뭘 바르라 그랬어요?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래서 유월절에 이게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집을 넘어가겠다 하는 뜻이야.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신 것. 그래서 유월절에는 양의 음식을 먹습니다.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무슬림들이 하는 것들이 사실 비스무리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음식과 방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가 한 5만에서 7만이었고, 6월절 같은 절기 때 모이면 많으면 200만 명이 모임됐답니다. 100만 명에서. 그러니까 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면서 물동이 지고 오는 사람 따라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방을 줄 거다. 정말 두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을 준비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녁이 됐어요. 낮에 준비하고 저녁이 돼서 그 다락방에 갔습니다. 다락방에 가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제 음식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최후의 만찬. 누가 그랬습니까? 최후의 만찬 그림을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누가 그랬어요? 성경 모습 그 장면을 보고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닌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깜짝 놀랐지?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은 6월절 음식을 먹는 장면이야. 거기에 포도주도 있었고요, 쓴나물도 있었겠고, 그리고 구운 양고기도 이렇게 나오는 게 전통적인 음식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얘기해. 제자들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 썰렁해진 거야. 아니 우리 중에 두더지가 있다고? 배신자가 있다고? 제자들이 다 물어봐. 베드로가 남의 아니죠? 다른 제자들은 다 물어봐. 근데 가론 유다도 물어봐. 예수님에게 빵을 받으면서 나는 아니지요. 이미 사실 가론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아주 천연덕스럽게 자신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가서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나는 아니죠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았으면 그냥 손 쥐어박고 싶었을 거야. 그냥 어디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을까요? 예수님 재밌어요. 네가 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마태복음 26장 20절 25절이니까 네가 말해야 된다. 근데 다른 제자들 다 들었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뜻인지. 다른 보면은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빨리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서 이 배신의 쓴맛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철없는 제자들, 오히려 제자들은요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24절 30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 싸워. 밥 먹고 있는 도중에 요새 누가 더 대장이냐 이거야. 예수님 12제자 중에 누가 더 크지? 누가 더 좀 더 이렇게 좀 뭔가 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잡혀서 죽을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도대체 누가 더 크냐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 밥그릇이 클까? 참 인간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스승, 자신의 선생, 자신의 주라고 따랐던 그 예수님은 몹시 괴롭고 비통한 마음인데 자기 싸움을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허탈하고 허무했을까요? 3년 동안 먹고 자고 동락했던 제자들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한 자리 잡으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 무슬림 전도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몇 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끝에도 이들의 관심이 경제적인 것,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는 척하고 제자 훈련을 몇 년 동안 받는데 결국은 그 안에는 주님을 위한 열정과 헌신과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교사를 통해 받아야 할 유익과 혜택을 기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도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교회를 하다 보면요 아무도 못 알아주는 게 많아요. 심지어 남편도 못 알아주고 아내도 못 알아주고 자녀들도 못 알아줘요. 그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내가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나를 이해 못해. 근데 오직 하나님은 아셔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제자들하고 3년 동안 같이 있는데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 마음을 아무도 몰라. 예수님 죽으려고 지금 바로 밥 먹고 죽을 건데 자기네들 잘 싸움하고 있어. 자기가 좀 잘났다고 좀 하고 있으니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다 실망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찬, 그 다음에 예수께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 떡과 포도주 내 몸과 살이라 라고 성찬식을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 뭐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너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가 지금 여러분 14장에 쭉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본문 아직 안 읽었죠? 아직 안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은 자, 다시 성경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자,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게 12절부터 여러분 26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12절 보세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양장날에 6월절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쭉 넘어가.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14장 17절.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이제 밥을 6월절 음식을 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에 보면은 벌써 쭉 보면은 이제 목자가 이제 죽을 텐데 양들이 다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말하면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30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31절에 절대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하시고 26절에 보니까 사실 약간 어떤 때 바뀌었는데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러 가시던 곳 그리고 쉬던 곳이었습니다. 마가는 그것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6편 본문을 읽겠습니다. 32절 누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자,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생각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방금이나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잡으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받는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과 우리는 누가복음의 22장을 다시 같이 볼 겁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에 여러분 33절과 34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심정인지 알 수 있어요. 뭐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2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가시다가 9명은 놔두고 3명만 데리고 좀 더 가까이 멀리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였다. 그리고 말을 하신 34절에 내 마음이 어떻다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나 죽을 것 같아.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나 죽고 싶어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나 진짜 청소년들 말하는 거 보면 자살하고 싶어.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아.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너무나 힘들었으면 나 지금 살고 싶지 않다. 나 진짜 죽고 싶다. 죽을 것 같아. 마음 너무 괴로웠어. 그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자. 여러분 누가는 좀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어요? 22장. 누가복음 22장도 동일한 내용을 좀 이제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9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쭉 하고 44절 한번 다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주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여러분 간절히 나는 뭐래? 여러분 간 알지? 간 속에 있는 간이 확 저리는가 봐. 그게 간절이야.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하는데 땀이 어떻다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이게 빗방울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모습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는지 좀 더 실감나야 되는데 히브리서 한번 더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이렇게 했는지.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 다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찾았어요? 자,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얻었노라. 보세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 우리가 순전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는요, 정말 간절할 때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다가 진짜 이 눈물이 폭받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주여 이 잔을 내가 이 받아야 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힘들겠지만 그 십자가에서 받아야 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가야 하는데 내가 죄를 쓰고 가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싫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빗방울처럼 보였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내가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길 없다고 말할 그런 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모든 게 잘 풀려가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안전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직업들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거 같지? 아니, 여러분 직장 한번 가봐. 잘 나갈 때 기도 잘 나가게 돼. 모든 것이 잘 이렇게 뭐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할 때요, 이런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모든 것이 좌절되고 내가 이제 죽을 것만 같으면 내가 내일 죽는데 그 죽음 앞에서 나오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밤, 목요일 밤, 이 밤에 예수님께 집에 들어간 미유월절 음식을 먹고 밤에 강남삼으로 가서 기도했던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칠 때 가룟 유다가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가 밤 12시가 약 지나서 새벽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 예수님 체포되는 시간은 겹쳐집니다. 금요일 새벽 아침.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 법정에 가고 6시쯤에, 그리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이것이 목요일 밤부터 쫙 이어지는 사건이야. 되게 중요한 순간인데 지금 쟤네들은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저 눈이 막 감기하네. 엄청 감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도 안 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흘리는 그 눈물이 핏방울처럼 보이는 그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지고 가야 할 그 눈물이었습니다. 구원의 눈물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가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을 다 끌어내고 절망을 넘었습니다. 구원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구원을 완성시켰고 눈물의 기도로 복음을 온 인류에게 가져왔어요. 그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지금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눈물로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 실제로 눈물을 안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통곡과 간절함과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렸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 자신의 번영과 이익과 나 자신의 잘됨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지고하고 온 인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렸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가 내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주변의 친구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 죽어가는 주변 사람들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멋있는 기도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온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심한 통곡으로 간이 저리도록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당을 거두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슨 뭐냐면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기억하고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다 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지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난망하고 좌절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 간절함으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 믿음의 공동체가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삼겹줄처럼 끊어지지 않는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에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저를 비롯한 목회자뿐만 아니고요, 교회 여러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은 이런 교회 중직자 여러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성도들을 돌아보아서 성도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영적인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직분자의 역할이고 교회의 중직자들의 역할이고 목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누가 기도를 하고 했어요?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부모의 기도로 자녀가 살아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는 날마다 새벽마다 365일 한 번도 빠짐없이, 아마 요즘에 잘 모르겠어요. 하루 이틀 빠지시려나. 360일 빠짐없이 새벽 기도 가셔서 저희 부주 가정과 저희 동생 가정과 손녀, 손녀를 위해서 또 이 세네갈 한인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 기도하십니다. 365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부모의 기도로 저와 저희 동생 가족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의 과거를 얘기하면 여러분 믿지 않을 거예요. 제가 되게 부유한 집안의 아들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딱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절대 그걸 못 느끼죠, 여러분. 그냥 얼굴 딱 보면 뭐 대기업 회장이 온 줄 알아. 어떤 교회 가면은 무슨 교회 대형교회 뭐 담임목사 오신 줄 알아. 선교사를 안 봐. 선교사를 안 보니까 선교사를 후원 안 해줘. 그리고 사람들 보면은 선교 너무 불쌍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안 생긴대. 참 대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린 시절 얘기 보면 여러분 기가 막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똥탑이라고 알아? 똥탑 봤어 혹시? 모를 거야 아마 똥탑이라고. 변소도 공동건설하고 있어. 겨울에 여러분 널판 집 깔고 이렇게 화장실 가면은 똥이 하나 그 똥이 보여. 그래서 겨울에 얼잖아 이렇게 얼어. 끝까지 오면 나중에 보면 이게 벌레보다 그때 찔릴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데 살았어요. 산 1번지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살았습니다. 갈 데 없어요. 교회 가서 잤어요. 교회 가서 철회했어요. 툭하면 교회 가서 쫓겨나 자고 그랬어요. 잘 데 없어가지고. 어머니의 기도로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믿어요. 제가 지금 여기 있고 우리 아이들 하나는 미국에 있고 둘은 한국에 있잖아요. 제가 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믿고 하는지 알아요? 저는 중보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펼쳐지는 일들, 아이들이 뭐 신앙생활 잘 못해. 그런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난 중보 기도 하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걸 믿어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홀로 감당해야 할 무게가 있다고 스스로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자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자기 잘났다고 혼자 살겠다고 딱 담쌓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도 묵인했고, 제자들이 피곤하여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잠만 자고 있어도 예수님은 그냥 다 이해하시고, 자기를 버리고 모두 도망갔어도 묵묵히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며 순종의 길이며 죽음의 길이었고, 그러나 부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목요일 밤에 걸어보고 계시고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라앉아 군병들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눈물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간절함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에 대한 열망과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자신도 나 자신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듯이 그런 간절함으로 내가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 정말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정말 이 기도가 여러분 나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한인교회 영적인 우리 기도의 중보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한인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중보 기도로 살아나는 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목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과 하나님 만찬과 성찬식을 하시고 또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길을 부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나무라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 자기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람산에서 자기가 받아야 할 이 하나님의 쓰리쓴 잔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우리가 걸어갈 길이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렸던 그 간절함과 눈물과 통곡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인류의 죄를 지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우리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 하나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만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신앙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놀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죽을 것 같은 심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고 싶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홍보처럼 우리와 함께 합심하여 중보하기도 달라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름 잡아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 하나님 교회 앞에 도와주시고 삶의 장벽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욕망들과 개인적인 탐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나가는 하나님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제자들처럼 누구도 부어도 크고 우리 자리 싸움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밀어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헛된 헛과 하나님 욕망에 밀어넣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께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기자들, 사업자들, 중국의 주직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직자들 먼저 하나님 말씀하셔 바라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 물로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바치는 주의 궁극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 헛된 욕망에 빠지지 않게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돌아보면서 지체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정리하며 우리 주님께서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 모든 죄들과 식구들을 하나님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심령에 찾아가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통로로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경건함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다고 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중보를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인간적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모임을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간적인 모임 전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공동체가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새벽이 같은 주의 청년들, 새벽이 같은 주의 하나님의 식구자들, 주의 성도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것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를 보지 않게 하시고, 썩어질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불결한 것들과 하나님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물로 깨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신앙이 어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할 때 하나님 병고침의 역사를 하게 하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멘할 때 그 아멘을 드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순종과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건드시 임한 하나님이여 나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자가 되게 하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네갈의 성교를 위해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세네갈 성교를 담당하게 하시고 세네갈 성교를 하는 성산들을 후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성산들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성산들이 곳에 와서 시끄럽고 회복되는 이 하나님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무 이기적이지 않게 하여 주시길 하며 하나님 옹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더 크게 문을 열어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는 이 하나님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것들을 제대로 살려도록 하나님 삼가여 주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지혜로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학업을 감당하여 주시옵나이다. 하나님 그들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가서 하나님이여 정말 시청과 하나님을 나오고 성공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 우리가 사는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학문의 목적들이 하나님 영광을 하게 하시고
주시고 매우 사람들이 하시고 하나님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너무도 한탄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유혹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많은데 주님께서 주여 하나님께서 이 신분과 이주시고 받는 잡아주시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진정한 이 시간 들어가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특별히 내려가여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화부터 유치고 중학교 친구들과 모든 성도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가 일어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는 하나님의 하늘 때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맛보며 내 자신이 깨어지며 내 자신이 하나님께도 성숙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신앙 인간적인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이 원하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인가를 모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간절히 하나님 봐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요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네요 찬양하겠습니다. 기타 반주자가 피아노도 치냐 기타도 치냐 참 몸이 두 개가 어떻게 안 되나 분리시켜가지고
교회에서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아직까지 신앙이 어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주위에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한인들 중에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오래되신 분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한인교회가 5월 20일부터 우리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말씀 사경을 통해서 우리 세네갈뿐만 아니고 주변 서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한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고 우리가 격려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한인교회가 정말 필요하게 쓸 것 같게 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지령들을 채워주시고 오고 가는 2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재정 비행값을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말씀 사경을 통해서 한인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해 주시고 이번 4월 우리 이번 주에 있을 부활절 멜번에서 부활절 야외 예배를 위해서 세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부활절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또 이제 가족들이 옵니다. 우리 복음을 잘 이해 못하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한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이 영혼 구원을 참여하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인교회가 개신받았으니 한 성도들 여러분 얼굴을 떠올려가면서 그들의 마음에 품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직까지 주의 구원을 모르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 아버지 오게 될 우리 많은 우리의 가족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직까지 믿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 주십시오.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 한인들이 아닌 우리가 현지인들과 또 다른 우리 한국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올 텐데 하나님 그들을 소개하고 하나님 그들의 또 우리가 통역을 통해서 말씀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사랑으로 그들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를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집회의 순간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우리만의 하나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한 마음 가듯이 되고 신앙을 열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고백하며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그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쓰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가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세례식 가운데 있는 여덟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례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주시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세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15일에서 우리 말씀 상임에 하나님 성도들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삼국교회가 쓰임받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같이 우리 하나님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지령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앙이 한국되어 하나님 업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성도의 역량이 한국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쓰임받은 이 하나님께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세계 성도들에서 구원하면서 수고하는 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도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한테 우리 도구하게 하늘에게 지켜주시고 나면 하나님의 비행값을 부르짖어들을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힘을 국가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길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에 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들어가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쓸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나설 걸고 우리 하나님 모든 바로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서 적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더욱하게 되시고 하나님 주의 복을 모으는 무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아마다게 한번 하나님 특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잘못된 우리 종교에 나게 하시고 아마다게 한번 하나님 믿는 종교가 함께 누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사들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그 산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한 날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들에게 알려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신령의 이름으로 주께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시고 이 세대가 되고 전부 들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질까지 하여 주시고 날로 받자고 하나님 우리 세대가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어려움을 없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모든 전부들과 다시 한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땅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전부들 하나님 바른 길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간 사랑을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2, 3분 정도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어려운 사람들 중보 기도하며 잠깐 2, 3분 동안 개인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아서 못한 시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겟세마에서 섬기셨고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기도의 감자를 먹어주시고 눈물과 통곡과 하나님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병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병을 회복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인 사람들의 질병을 회복하게 하시오나며 삶의 희망과 용기를 잃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한 이 잔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잔이 정말 힘들고 정말 받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가 눈물로 우리의 기도를 뿌렸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뿌렸습니다. 하나님 이 세네가에 있는 우리 지체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에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과 동행함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교회가 중보 기도하는 교회, 중보 기도하는 부모, 중보 기도하는 우리의 직분자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모레 있을 부활절 야외 예배 모든 행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송재기 집사님 목이 많이 아픈데 주님께서 벌석기 빨리 낫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또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길 오며 가며 그 모든 마무리까지 안전하게
안전하고 또 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며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을 받아들이는 모든 우리 새로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또 이 밤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수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고난주간 마지막 만찬이 내일 있습니다. 6시 반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이 6시입니까? 5, 6, 7, 8, 9, 16, 17인데 혹시 나는 금식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김정봉 시장님에게 알려주시면 주문을 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고 금요일에 6시 반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마지막 고난주간 마지막 날을 기념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분들은 김정봉 시장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시 반에 식사하겠습니다.